주 64년 로마에는 로마 시내와 왕궁까지 불타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로마 시민들은 이 대화재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왕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사방에 들끓게 되었고 마침내 반정 소요가 일어나게 되자 네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시 목조 건물로 조잡하게 형성된 로마 구 도심가를 보면서 이 네로는 확 밀어버리고 예술적으로 근사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이 번져난 겁니다.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또 디오 카시우스 같은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네로가 부하들을 시켜서 화재를 일으켰고 또 자신은 무대 의상을 입고 화염에 휩싸인 로마를 바라보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이 트로이 함락의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교활한 신하가 꾀를 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고 그때 불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심판을 바라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을 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면서 또 적그리스도가 네로가 아니냐 하는 속설이 한동안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네로 황제 때부터 큰 박해가 임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도 곳곳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런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안디옥과 같은 유럽 지역으로 또 흩어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오면 다시 그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는 조용히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큰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좀 상징성이 있는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을 붙잡아다가 해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었는데 그 대표자가 되는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우리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다음 타자로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도록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여론 정치에 능했고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잘 통치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무척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또 이번에는 베드로도 처형을 해서 이제 예수 잔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헤롯의 관심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철저하게 판단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숙청하고 도움이 되는 자들 위해서만 살아갔던 자들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모습이고 특별히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론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이렇게 잘 해줘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여론,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되고 또 나에게 권력을 주고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잘 보여야 될 곳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유대 지역이 조용할 것을 원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유대 지역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가 되면 이 군인들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해도 폭동처럼 변하는 그런 아주 다혈질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하게 여기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거든요. 이때 이제 헤롯은 내가 이 유대를 이렇게 평안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 로마에 보여주면서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로마로부터 그곳의 지배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잡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붙잡혔던 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똑같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노력한 대로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죽음이나 고난, 질병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만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업에 망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은 은혜도 그리고 똑같은 고난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햇빛이 비치는 화창한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만 계속 내리준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려면 맑은 날도 있어야 되지만 또 때를 따라 비도 내려야 그 수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머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고난이 내 인생에 참 유익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한 번씩 갈아엎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사건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뿌리가 그다지 깊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야 자리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리고 나서 박해가 오면서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는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체포를 당하고 절기가 끝나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면 아마 기독교는 무너질 거다.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베드로를 체포하고 체포한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두고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겼다. 이 이야기는 16명의 군인을 사조로 편성을 해서 이 사교대로 단 1분 1초도 공백이 없이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민간인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군인 16명을 동원해서 보초를 세운 것이죠. 베드로를 체포할 당시를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절기 기간에는 어떤 처형을 하지 않는 습관에 따라서 이 6월절 이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겠다 하는 공개 처형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어떻게 붙잡아 두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감옥 안에 베드로를 독방에 집어넣고 군인 2명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사실 뭐 감옥에만 가둬도 될 텐데 그 감옥 안에다가 군인 2명을 같이 집어넣고 양쪽에 쇠사슬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가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 1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고 또 2명을 집어넣어서 양쪽에 쇠사슬로 묶어서 함께 묶어놨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현실이 큰 벽에 부딪혀서 이게 내 한계구나, 여기서 나는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해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도 닥쳐오더라도 일단 우리는 그래,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또 보면 풀려난 베드로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를 잃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자세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좀 줄을 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쓰기도 하고 로비를 합니다. 또 때로는 공동체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도 급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훈수는 잘 둬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생기면 기도하면 돼. 근데 정작 내가 급한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알지만 상황이 위급해지게 돌아가면 내가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들, 옛날에 살아가던 방식들이 작동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왔지만 위기의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다시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 이전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는 기도죠.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악착같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면 뭐 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소나무라도 하나 뽑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수였던 이유가 있대요. 하도 기도하면서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그거 고치려면 목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그러면 기도도 하면은 기본이 주여 삼창이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기도하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하는 모임에 갔는데 선배들이 저희들 보고 1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임은 목이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래서 이 광주 기도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내려오고 매주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박수를 치면 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모임은 손바닥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했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도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시험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면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기도인 것처럼 또 모든 문제의 원인도 기도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없다고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식사 기도는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탓만 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데 살만해지면 자동으로 기도를 쉽니다. 그래서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급한 일만 정리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때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심으로 기도는 힘이 있다.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정말 위급한 당사자인 베드로는 자고 있고 교회가 몸이 달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성도들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보통 잠이 든 게 아니라 아주 골아떨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깰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였던 사도 야고보는 얼마 전에 칼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같은 이유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도 처형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형수로 있는 것이고 옆에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는 사람은 사형수를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예전에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사람인데 그런 부탁 못 해주랴. 그래서 담배에 불을 붙여서 주었는데 이 사형수가 담배를 빨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담배가 다 타버리고 나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 한 대 피우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불을 붙여주니까 그걸 빨지 못하고 물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죽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너무 편하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것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러니 살아남아서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다니고 또 어디엔가 피해서 숨어 있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까요? 숨어 지내면서도 꿈속에서도 여러 번 붙잡히는 꿈을 꾸면서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기꺼이 들어가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에도 스스로를 들볶아서 못 사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그리고 막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문제는 작은데 이 문제가 그냥 막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벌써 폐암으로 죽어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들볶아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 그 염려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주께 맡기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6절에 하나님의 개입은 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기왕 구원해 주실 바에는 좀 일찍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기한을 채우시거든요. 오늘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어요? 예, 그렇게 돌았어요. 일주일을 돌았는데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회 때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13바퀴를 돈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 무너진 게 아니에요. 12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때는 어떻게 했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한 번씩 물에 몸을 잠그고 올라올 때마다 7분의 1씩 피부병이 난 게 아니었어요. 6번째까지 하고 나왔을 때 승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서 이 수모를 당하냐 그럴 때 6번 했는데 한 번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했을 때 7번째 문둥병이 나왔고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다 그래요. 그럼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기도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6번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사환에게 가봐라 비가 오냐 그랬더니 아니요 햇볕은 쨍쨍인데요. 2번째 기도하고 6번째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나서 물어보니까 사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쪽 지중해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저녁 때 응답돼야 되고, 이번 달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응답돼야 되고, 금년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연말이 되기 전에 기도에 응답돼야 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표대로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 시간표에 기도의 응답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해결이 시작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쇠사슬에 손을 대니까 베드로의 손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9절을 이어서 보면 따라 나가면서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옥에 분명히 갇혀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내로 통한 문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자기를 인도해 준 천사가 떠나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11절에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상황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내 지나온 상황의 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났는데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어떤 분 간증만 딱 잘못하면 골로 갈 뻔한 그런 심각한, 나만 모르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응답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이 문제가 그냥 있었다면 얼마나 심각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헤롯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베드로가 나가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굳건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처에 세워서 베드로가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에게는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급할 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기도를 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급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잠잤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어놨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절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저절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문이 웬만한 곳에 다 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자동문이 있는 데가 우리 고향에는 몇 군데 없었어요. 한 군데인가 밖에. 그래서 유치원 갔다가 오다가 그 자동문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 앞에도 문 열리는 거를 이렇게 보려고 열었다가 닫혔다가 열었다가 닫혔다가 또 그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막 혼나고 쫓겨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문은 우리가 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앞에 센서만 작동이 되면 저절로 열리는 게 자동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그렇게 열려고 해도 안 열렸던 상황들이 기도의 센서로 하나님께 응답이 되면 저절로 열리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설교 때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시듯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더 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때 더 살겠다고 저항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실패, 나락에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거부하고 나만 살겠다고 고난을 내팽개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영적인 싸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탄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도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나가는데 사탄이 틈타고 있을 때에는 기도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 기도의 힘이 연약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의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로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